사실 25장이 이제 먼저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유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돼 있죠. 오늘은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와 여호와 바벨론으로 옮긴 후. 그러니까 벌써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25장이 이제 벌써 앞이고요. 이제 그 한 7년 정도, 8년 뒤가 이제 오늘 2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을 먼저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요때는 언제냐면 605년이고요. 시대의 대전환기입니다. 이제 애굽이 이제 이 가나안 땅 또는 시리아 땅을 다 이제 장악했었는데 이제 애굽은 세장에 갇히게 되고 바벨론 지역 전체 패권을 누가 지니게 되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예,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바뀌게 된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주변 정세가 크게 바뀌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요거는 이제 요 전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 있고 오늘까지, 그러니까 23년 전이죠.부터 계속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계속 외쳤는데 이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다는 뜻도 있고요, 주의한다는 뜻도 있고 순종한다는 뜻. 그래서 왜 안 듣냐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들었고도 순종 안 하는 것도 이 뜻이죠. 너 왜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순종 좀 해라 이 말 아닙니까? 말 좀 들으라 이 말은 뭐면 좀 주의를 좀 기울여 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하면 듣고 주의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종의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보냈습니다. 수요일도 전하고 새벽에도 전하고, 예, 주일도 전하고, 절기 때 또 전하고, 특별 새벽기 때 또 전하고,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도 듣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자, 9절에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 내 종,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을 보내셨는데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선지자와 예레미야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저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근데 안 듣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그 종은 뭡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종류가 전혀 다른 종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안 듣습니까? 하나님 끝일까요 그걸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듣고, 계속 보내도 안 듣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저주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또 다른 종들이 있을 겁니다. 병입니다. 사고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른 종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또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종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고 놀림이 되고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보통 한 세대는 30년, 40년이라면 70년은 일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생 동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그래서 조기 기한의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잠시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돌려보내시겠지, 그런 생각을 아예 없도록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딱 못을 이제 박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그래서 이제 여기 실현되는 겁니다. 지금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고, 8년 전에 말했고, 7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실제로 바벨론 왕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와김 여호와 여고냐 8년 뒤죠. 지금 25장보다는 8년 뒤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이때 이제 에스겔이 가게 되고요, 끌려가게 됩니다.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호와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것이 있고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주리에는 너무 악해가지고 부패가지고 먹을 수 없는 광주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여기 남겨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 아직 시드기야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으니까 땅도 있고 아직도 성전은 멸망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자축 분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한 광주리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그러면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는 누구고 또 극히 악한 무화과는 누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6, 7절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는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극히 나쁜 무화과는 누굽니까?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6절 7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그렇죠, 벌써 이제 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이들은 셋으로 봤습니다. 성전이고 땅이고 왕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귀한 선물은 여러분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마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귀한 선물입니까? 네.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부유할 때가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부유함이, 풍성함이 소유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정말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고 그저 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고 물질만 많으면 되고, 그런데 실제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고 강팍한 사람은요, 불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들에게 갖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은 뭐냐 하면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마음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딴 걸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좋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안 좋은 게 많은 사람은 나오는 것이 다 자기를 더럽힙니다. 근데 좋은 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세우고 헐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들이 땅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윗 왕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 유다 포로들은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 자들이 되고, 이것이 회복의 중심입니다. 이들이 회복의 일꾼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이들에게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목적의식, 나를 왜 먼저 택하셨을까? 목적의식, 분명한 정체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해야지만이
회복의 중심이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 그죠? 이들은 뭡니까? 우리는 죄가 없고 이제 살았다. 야, 우리 괜찮다. 봐라, 우리가 의로우니까 남은 거 아니냐. 시드기야 왕도 있고 아직 성전도 멸망하지 않았고 아직 땅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도망친 사람들, 그들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같이 되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 내가 그들과 열주게 준 땅에서 멸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중단이 없다는 걸 일단 알게 되죠. 평안할 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계속 보내십니다. 예, 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끌려간 그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소망이 될 것이고 회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에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든든한 겁니다. 등불이 있다면 아무리 어두워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죠? 시대가 변하고 다 달라져도, 우리의 환경과 형편은 다 달라져도 우리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에 빛이 되도록 주님께서 비추고 계신다. 이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현재 23년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15년 더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한 40년 정도 사이 가거든요. 여러분, 15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그 후쿠오카 교회의 그 간호사 19년 지나면서 안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왔다가 떠나가면서 욕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야, 교회가 뭐 이러냐고. 그냥 왔다 떠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결과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판단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결론 내리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욥이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욥기 1장과 욥의 마지막 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배나 축복하시잖아요. 자녀들도 배가 되고 재산도 배가 되고. 근데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결과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15년 남아 있습니다. 23년 동안 해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해야 되고요. 목적의식, 우리가 회복의 중심이라는 정체성,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고 내가 회복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중심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정체성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나?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나?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나? 여러분, 정체성과 목적의식, 회복의 중심, 내가 되게 해달라는 목적의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주님은 우리가 첫 열매다. 무화과 광주리에 있는 참 좋은 것. 남들이 볼 때는 와, 저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될까?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나요? 다니엘이 있고 세 친구가 있고,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고 에스라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때 빈손 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들고 구약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들고 이들이 돌아온 겁니다. 어디 가든지 목적의식, 그리고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보다 더 넉넉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딴 거 구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주기도문의 기도가 제일 먼저고, 항상 먼저고, 순서. 그리고 순서, 물질보다 뭐라고요? 마음을 구하는 것.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